오늘 찬양의 노래 가사 중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라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의미심장한 가사이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그 삶이 여러분의 앞으로 이어질 그 모든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음력으로는 아직 올해가 좀 더 남았지만,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이미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서양 달력으로는 올해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돌이켜 보시면 한 해에 대한 소감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는 모르지만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하시고 또는 유학생활하고 사실은 그 부모와 친척 또는 형제들을 떠나서 먼 곳에 와서 산다는 것도 힘들고 더군다나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 문화도 다르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를 했어도 미국에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아무튼 한 해 동안 얼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성과를 얻었든 또는 그 성과가 좀 미비했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치아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 25일 성탄절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제가 느끼는 분위기로는 성탄절 전날까지는 선물도 주고받고 캐롤도 부르고 교회에 모여서 벅적벅적 하다가 교회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저께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적적하다, 적막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더군다나 어저께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이 뒤쪽 등이 오늘 지금 뻐근해서 저만 기분이 이렇게 다운된 건지 아니면 여러분도 기분이 다운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제 시작은 좀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어서 그런가 보죠. 이제는 한 해를 차분히 돌이켜보고 그리고 한 해를 또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이 7날, 7일, 또 한 달이 30일, 1년이 12달 365일로 해서 한 해를 매듭짓는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지난 해에 좀 못했어도 또는 성과가 좋지 않았어도 다 묻어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금 고통스럽고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기쁘진 않더라도 한 해를 냉철하게, 냉정하게 돌이켜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사람이 이렇게 보면 작년에 했던 일들을 올해 반복해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내 삶의 패턴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성을 할 때 아마 그냥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만큼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얼만큼 다다랐을까? 공부를 이만큼 해서 얼만큼 좋은 성적을 냈을까? 이런 것에 또는 돈을 얼만큼 벌어서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만큼 돈이 쌓였을까? 여러분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반성하고 평가를 하겠지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찬송 부르신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살았는데 얼만큼 주를 위해서 살았을까? 얼만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난 한 해를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기쁜 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 아니면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것이 어떤 살아가는 출세의 길이니까 좀 기쁘지 않게 그 일을 해오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면서 사시는지,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면서 사시는지 어떠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20대, 30대 또는 40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뭐 일일이 세세히 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어떤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30대 때는 주로 이제 30대부터 40대까지는 미국에 와서 살았던 삶인데 그때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최선의 일을 하기보다는 또는 예전에 20대, 30대보다는 해야 된다는 의무감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낫지 않은가. 최선의 것은 아니지만 그걸 다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50대에 접어들었는데 이 50대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제게 펼쳐진 그 인생을 제가 살아가는데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또는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청소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났는데 예수님은 청소년기일까? 이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으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청소년기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없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유아기에서부터 이제 지나가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 12살 청소년기의 시간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유아기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이어주는, 그래서 초대교회 창작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청소년기의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생각, 어떤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청소년기, 뭐 12살부터 시작해서 19살, 그 시간의 기간을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셨나요? 그리고 그 꿈을 지금 다 이루고 계신가요? 오늘 이 단락을 보면 단락 바로 앞에 있는 40절,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52절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간다. 예수님의 성장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있었음을 이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 바미츠바를 합니다. 이제 율법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는 회당 안에서 말씀의 자녀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바로 그 직전, 전해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 다 컸지만 아직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 이 사건은 예수님이 6월절이 됐을 때 그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켰다. 그것은 이 부모님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만큼 율법과 신앙에 추천했던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6월절은 남자들만 가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갔다고 본문은 소개하죠. 그만큼 이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 알고 집으로 떠났는데 예수님이 함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때는 아마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 아버지와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함께 걷고 그 뒤에서 이제 여자들이 걷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있었겠거니 또는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왔겠지요. 근데 하루쯤 지나가고 나서 그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아이를 찾으면서 사흘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은 그 부모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이것이 크게 뭐 실수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 가서 아이를 찾고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기 예수에게 이렇게 하죠. 아니 봐라, 우리가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이렇게 얼마나 찾았는데 넌 여기 있느냐?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라고 마치 아이 예수를 꾸짖는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이가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 4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그렇게 깨닫기가 어려운가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의 의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겠지요. 자,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애타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율법 교사들과 더불어서 묻고 대답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교사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보면 놀랐습니다. 그 부모들도 놀랬지요. 근데 이 율법 교사들과 부모들이 놀란 것은 시므온과 안나가 놀란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이 아이를 축복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율법 교사들은 아이의 지혜를 보고 놀랐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은 시몬과 안나와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들과 함께 묻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대답이 놀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부모도 함께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래서 실제는 예수님의 지혜가 놀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이미 이 성경 본문에서 드러났다고 이해했습니다.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고 거기서 율법을 교사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었고 그 어머니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보고 많은 설교가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 성경 말씀을 교회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를 보면 그 아이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배우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모를 받들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기 예수처럼 아이 예수처럼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에 관한 그 논란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 당시의 성전 분명히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좀 이야기가 많이 점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질 수 있는 거냐, 분명히 논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 부모님에게 그 대답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마도 그 부모님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왜 밖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찾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지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했다. 근데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머무셨고 거기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봉양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할 그 예수님이 그 49절만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셨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그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모든 성경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현대어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 한글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그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종사하다,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히라보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 사전들, 그 사전들을 찾아봤죠. 요즘은 뭐 이렇게 구글에 가서 딱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히라보를 설명한 것을 보니까 여기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표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고 아버지의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두 단어를 오히려 같이 사용하자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된다는 그런 주석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냥 아버지 집에, 공간에,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니까 많은 이 성경 본문에서 어색했던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따라갔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에야 뭐 교회 보면 부속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룸도 있었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성전에서 먹고 자고 쉬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전념하고 있다. 그 일을 지금 묵상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니까 3장부터 그럼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일, 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품었고 그 소명을 깨달았고 이제부터 그 소명을 깨달은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이 그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썼다고 그러지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갈릴리 지역보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훨씬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예수님과 그 부모님들이 성전에 올라가셨고, 더군다나 가장 큰 차이,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큰 차이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면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천사도 너희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너희들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는 기적을 행하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병자를 그냥 고치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이제 믿음에 가보시면 얼마큼 깨끗해졌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지도 털어내고 더러운 것도 지저분한 것도 물론 없애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으로 하여금 성전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뒤엎었고 동전 바꾸는 일을 다 엎으신 거예요. 그것이 가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하여금 성전 되지 못하게,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을 다 중지시키고 성전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래서 그 성전에서 동전 파는 일로, 동물을 파는 일로, 그리고 재물을 파는 일들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부딪혔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 고소당했고 그 성전을 더럽혔던 그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공의회에 고소를 당하신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신 거죠. 그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 물론 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런 예수님의 소명의식이 그 마음속에 싹트고 자랐는지,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인지, 많은 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양자되었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12살 되던 이 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그것은 뭐 비전이라고 하든 소명이라고 하든 그것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든 간에 그 마음속에 품으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잘 이루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얼만큼 지금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가실 계획이신가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 반성하고 평가, 한 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관점입니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듯이, 그래서 그 소명의 의식을 갖고 일생을 사셨듯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 그걸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할 수 있는 일, 정말 그 전심전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내가 즐겁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은 일, 물론 그것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넓혀서 그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래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족에게도 유익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이 나만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나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해서 이거 나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해서 남기려고 하는 거다. 그렇듯이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유익을 준다면 훨씬 더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을 훌륭하다, 멋있다, 정말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송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나는 못하지요? 그것이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넘어서서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반성과 다짐, 계획도 뭐 매일은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해를 그렇게 하는 이 시점에서는 생각해봐야 될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보자면 다른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내 삶을 거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에 예수님께서 전심전력했듯이 우리도 그 일에 내 삶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끝날 시간 됐다고 하는. 근데 그러면 그 소명과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큼 힘들고 어렵겠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20대, 30대 때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그저 의무감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때로는 버겁고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도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신명나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의도와도 부합될 수 있는 일. 그게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다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패턴이 있고 삶의 계획이 있고 이루어야 할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새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5가지, 7가지, 10가지 레졸루션을 만드셨잖아요. 올해는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또 10가지 중에 2가지라도 3가지라도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나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도 기쁘실 일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각자가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누구나 조금 앞서가기도 하고 누구는 조금 뒤서가기도 하고 누구는 빨리 가기도 하고 누구는 느리게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이거 졸업만 하고 이거 논문 쓰고 이거 교수가 되고 뭐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논문을 쓰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교수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를 위해 죽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한 더 원대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과 하나님의 삶의 비전이 맞닥뜨려지면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그 수고의 답이 결말이 열매가 잘
맺혀지기를 바라고 그런 열매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 새해에는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소명의식을 아이 예수께서 깨닫고 그것을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나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산다고 하는 고백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기쁘고 우리 가족도 기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에 저희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